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우리 21절, 22절, 21절, 22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다기에는 백합화 형성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먼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집에는 가훈이 있습니까? 혹시 가훈이 있는 집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언제 그 담임 목사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큰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이죠.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액자의 글씨를 보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오셨는지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재미있는 가훈을 한번 찾아봤어요. 웃어주셔야 됩니다. 재밌어요, 진짜. 예, 가훈인데 하나씩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을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자, 이걸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는지 딱 보이죠? 예. 자, 다음 가훈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 말을 잘 듣자. 예. 이 집안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자, 재미있는 티를 입었어요. 다음 거 좀 보내주겠어요? 아내 말을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어라.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렇게 가훈을 보면 그 집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과, 그리고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위치한 그곳을 보면 마치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자들에게 주는 가훈과 같아요. 가훈과 같다. 보통은 이제 기둥이라 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뒤에 기둥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기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건물을 지탱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건물 안에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따가 제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있어요.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예배자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 오면은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잠깐 왼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오른쪽인가요? 뭐가 있죠? 우리 세eden 교회의 표입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사명으로. 작년에 코로나 엔데믹이지만 작년은 어땠어요? 잠깐 어정뛰었어요. 어정뛰었죠.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올 2023년도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엔데믹이라는 것이 자리 잡은 해라는 거죠. 올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 출석부터 전도의 영역까지 마치 비행기가 뜨기 위해 모든 엔진을 개방하고 최대 출력으로 날아올라야, 바로 그래서 어디까지? 안전한 궤도인 성층권까지 도달해야 바로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순항할 수 있는 것처럼, 올해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힘을 다해 골든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떻게 돼요? 향후 우리 세eden 교회의 10년이 준비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왼쪽 벽면에 붙어있는 이 표를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 우리 세eden 교회에 출석하며 은혜 받았을 때로 돌아가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뜨거웠던 심장,
그 뜨거웠던 심령 바로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처음 눈물 흘린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첫 헌신 때의 감격과 첫 직분과 첫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뜨거웠던 감격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입구에 큰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로 이 기둥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먼저 대략적인 걸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또한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정확히 이 성전 건축이 7년 반이 걸려요. 7년 반 동안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노스의 대장장이 두롯 사람 히람을 특별히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이 큰 기둥 두 개를 세우죠. 자,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두롯 사람 히람이요 사실 은혜가 되게 커요. 그런데 미안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을 잠깐 생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 3부 때 이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기둥의 높이와 너비를 또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하나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롯 사람 히람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구체적인 너비와 깊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16절.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라. 여러분들 규빗이라는 말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규빗은 여기 이 팔꿈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중지 끝에서부터 여기 팔끝까지입니다. 저같이 좀 키가 큰 사람은 한 50cm가 좀 되게 것이고 키가 작은 분들은 45cm. 그래서 보통 한 규빗이 45에서 50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보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8규빗이다. 그러면은 그냥 2로 나누면 돼요. 2, 9, 18. 그러면 9m구나. 쉽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이름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이름하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성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우리 그렇다면은 이 야긴과 보아스, 자, 이 두 기둥을 잠깐 모식도록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놋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황금을 생각하시진 않으셨죠? 예, 놋쇠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 높이를 전체적으로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약 18m예요. 18m. 그러니까 건물 5층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5층 건물. 보통 4층에서 5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큰 기둥 두 개가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해만 뜨면 그 기둥 두 개가 번쩍번쩍 빛을 내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자들을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글씨로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예배자의 눈에 확 각인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 이것까지 참으라는 큰 문구를 본다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글씨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솔로몬은 이 성전에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바로 예배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 전체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 성전 바로 앞에 주랑이라는 것은 보통 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그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 현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렇게 주랑에 바로 야긴과 보아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 성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죠. 저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중요한 것 바로 오른쪽 기둥 야긴입니다. 자, 야긴은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세웠다도 아니고 세울 것이다도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야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고 지탱해 나가시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은 왜 야긴을 오른쪽에 세웠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 또한 이 야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글귀를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것뿐,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그 환경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왕운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이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바로 왕으로 스스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죽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 바로 그의 어머니와 선지자 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구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절대 아니구나.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 입구에 이 진리를 기록하고 본인이 절대 잊지 않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야. 절대 내 능력이 아니야.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복을 받았더라도 이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를 보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앉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혹시 세상에서 정말 너무 잘 나가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시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시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약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여도, 큰 복을 받았다 하여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복을 주시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여 너무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넘어진 자리에서 지금 이 성전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를 다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승리케 하시리가 우리 약인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약인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약인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약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전에 들어왔을 때 약인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 기둥에 있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라도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오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은 놀라운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을 묵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올려드리죠.
하나님은 1천 번째가 너무 마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꿈에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보아스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부도 명예도 아닌 청지기적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본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직장,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업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본업이었다면 누릴 겁니다. 누구와 같이? 사울과 같이.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 백성을 잘 못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본업인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복을 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직장을 잘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머리가 돼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를 왜 이끌어가야 돼요? 바로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머리는 무엇입니까? 영향력이거든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겸손함과 이 청지기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며 우리 보아스의 하나님은 지혜와 구하지 않은 더 많은 것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11,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기르게 하리라. 다 줬죠? 다 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구함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바로 우리 누구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우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은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솔로몬은 이 보아스와 야긴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우리 사명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헉헉거릴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사명을 붙잡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진 자리에서 야긴의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하나님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갈 능력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결국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다시 세우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며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승리자로 만들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이 삶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최고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7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는 상처투성이로, 나는 실패자로, 아니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힘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와 있을 때 내 어깨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널 세워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야긴과 보아스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다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똑같이,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님 신년할 때 하신 말씀이었죠. 우리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기둥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또한 성전의 기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머리에 백합화 장식이 있었거든요. 이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백합화 밑에 석류 200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게 준 능력은 작았는데 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성전에 와서 받은 그 작은 힘을 가지고도 세상에 나아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능력이 작을지라도 정말 이 보아스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정말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풍파가 오고 힘듦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을 부어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일꾼으로 부르심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기 전에 놀라운 것은요, 내게 감당할 능력을 먼저 주신대요.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순장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졌을 텐데,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막 피해 다니고 막 안 하겠다고 하고 절대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다시 사명으로입니다. 다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뭐 해주겠다고요? 복을 준대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반드시 현세와 내세의 복을 준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전의 멋진 이름으로 기록될 이 귀한 사명자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사명자들은 사명에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날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고 7번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교회 일꾼은 정말 어떤 돈이나 학벌이나 경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반드시 성전의 기둥이 되며 올 1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하여 위대한 축복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